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먼저는 제 자신에 대한 해야 할 일이고 또 사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 스스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서시라고 말씀하셔서 서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될까? 또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용기 없어 고민할 때마다 또 어떤 문제 앞에 던져질 때마다 저는 쉬운 길 그리고 가장 편한 길을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매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진급과정의 과정고시와 자격 심사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불러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크게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도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텐데 부족한 저를 세워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제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고 또 저의 사명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고 또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또 감당해야 할 말씀이 일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 특히 사건, 사고를 보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튀르기니에 또 시리아에 난 지진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두려운 마음, 또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나만 제외하고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알게 모르게 개인,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두 나라가 싸워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은 세계의 국제화로 인해서 그 영향이 더욱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1절에 길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은 요즘 일어나는 일 중에 전쟁은 물론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지진 활동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튀르키예 지역에 강진도 있을 것을 예고했고 대비하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된 지진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 불법이 성행하는 일,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지만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를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 끝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몇 가지 일로 그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올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무기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이기도 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함으로 얻는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기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혼탁해져서 진리가 진리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쉬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는 사자처럼 보인다면야 우리는 당연히 그 사탄을 피해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너무 교묘히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만 봐도 기도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일보다 그 일을 해결할 전문가를 찾는 일이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그 문제를 만든 당사자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왠지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기도한 내용들에 응답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서 기도가 소용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불어 바쁜 현대인들은 기도가 우선순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바쁜 일이 생기면 그 일부터 처리하기에 바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응답이 더딜 때는 더더욱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길어서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또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작은 일에 마음이 평안치 못함을 경험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도 평안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거나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 즉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일로 신뢰가 깨지고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일이 상대방 때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사랑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랑을 고백한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창세기 2장 말미에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자 하나님이 주셔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뼈요 살이라고 고백한 하와에 대해서 하와라고 자신이 이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자신의 분신이었던 하와가 죄로 인해서 사랑의 콩깍지가 덮어지자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여자, 함께 있게 된 여자로 그렇게 하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뱀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기에 바쁩니다. 이혼 법정에 선 부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오늘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하와와 아담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PPT를 안 했나요?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죄를 덮는다고 해서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통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가 되지만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너 때문이야가 됩니다. 이런 남의 탓은 가정, 공동체, 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가 결국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더욱 사랑하는 일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때가 마지막 때로 환난의 때이기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와 용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잘못한 일도, 혹 넘어질 일도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는 일, 분을 품는 일,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처세술을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비록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히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온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두려운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마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일은
회개하는 일에서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우시고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 은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열거한 이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어떠한 은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받은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봉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그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로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로 말할지라도 또 생각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지혜로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또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경고합니다. 요즘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단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세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들로부터 선교지와 성도들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선교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선교사님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재앙으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 피해 등을 볼 때 그렇습니다. 또한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신 징조들이 보일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에 서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함과 더불어서 사랑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함께 해야 할 사명이고 노력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부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드림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 개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